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제가 계시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시의 정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의 정신이 무엇인가?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그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 없는 자, 구원받은 자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반드시 키워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키워주셨고 이 자리까지 분명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권위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권위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가치에 들어갈 때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정말로 신비하고 거룩한 그 참된 가치를 누린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위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벗어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이 지배하는 그 땅의 지혜를 우리는 알고 갖고 또한 땅의 지혜의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17년 1월 둘째 주일, 이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는가? 땅의 지혜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의 지혜, 땅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려운 일을 쉽게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복잡한 것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의 말 한마디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인들의 그 말,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참되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물질을 주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갖고 커다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주어진 물질과 시간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차이가 생깁니다. 지식의 차이가 생기고 물질의 차이가 생기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생길 때 사람들은 불평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다 원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낮은 지식에 머물고 낮은 자본을 축적할 수밖에 없고 낮은 사회적 신분 찬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낮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좋은 것이지만 그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로 차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최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엄청난 그 간격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이번 현 선거가 벌어진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 지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지혜가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이라든지 IT 산업이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거기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쫓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과 자본과 능력을 가지면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경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은 갈라져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로봇 산업이 됩니다. 로봇 산업은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근데 일자리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체계, 문화적인 체계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노동을 통해서, 물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노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보람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년에 300만 개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 UC 샌디에고의 그 로봇 전문가인 헨리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도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 모든 것이 자동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포드나 GM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년이나 10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자녀의 그 직업이 바이오 엔지니어링입니다. 옛날엔 바이오하고 엔지니어하고 섞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갖는 직업 중에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10년 안에 그런 직업이 수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지만 그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집 애들이 와서 저보고 꼭 좀 영화를 같이 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HBO에서 하는 웨스트 월드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인간의 미래에 장차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됩니다. 로봇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모든 것이 로봇화되니까 인간은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신은 갖고 있습니다. 욕정과 욕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뒤틀어지는 겁니다. 헝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희망과 아름다움을 상실합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을 로봇이 합니다. 그러면서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꿈이 되는 이상한 세계에 사는 것을 그 영화가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16절 우리 한번 보시면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에 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독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과 혼란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물적이라는 겁니다. 악마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악마적이냐 동물적이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예측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로 불안한 것입니다. 동물적인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결합니다.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체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굉장히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뭔가 대단하고, 뭔가 능력 있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냐면, 야고보서가 지금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 쓰여진 성경이 됩니다. 그러게 많은 신자들이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쓰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돈으로 지켜지는가? 기술로 지켜지는가? 실력으로 지켜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미래는, 사람의 미래는 2000년이 되건 3000년이 되건 인간성으로 지켜진다는 겁니다. 인간다움으로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야고보가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린 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달나라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산에 가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저 물속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봇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분명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자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머릿돌 교회가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제가 사람답게 산다고 할 때 어떤 분은 나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게 사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기술도 물려줘야 되고 돈도 물려줘야 되고 뭐 물려줄 것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사람됨, 인간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걸 어떻게 물려줄 겁니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땅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부들도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공한 어부입니다. 성공한 어부입니다. 땅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의 지혜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늘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지금 말하게 한 것은 너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안에 뭐가 찾아 들어왔습니까? 어떤 지혜가 찾아 들어왔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찾아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 마치시고 주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죽을지도 모른다. 난 죽어야 된다. 이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무슨 지혜가 들어왔습니까? 땅의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들어오고 동시에 땅의 지혜가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았습니다. 어떤 게 이길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이길 것 같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땅의 지혜가 이겼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쉬운 영어 단어입니다. 프리하고 프리덤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해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프리하고 프리덤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거나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프리가 된 겁니다. 자유스러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어진 상태는 프리덤이 됩니다. DOM이 붙을 때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 노예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자유가 있다면 그는 감옥 안에서 자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프리덤을 갖고 있는 겁니다. 프리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린다면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프리덤의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우리가 와이즈라고 합니다. 현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 현명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땅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싸웁니다. 부닥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가 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싸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서 어떤 면적이 넓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넓어진다는 겁니다.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돈 달라고 거지가 구걸하면서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갖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능력 있는 것이 돈입니다. 은과 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에게 그것은 없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치열한 싸움을 한 겁니다.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싸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넓어졌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넓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 돈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뒤에 성경 보면 헌금 문제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겁니다.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뭘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싸웠다는 겁니다. 투쟁했다는 겁니다. 나는 다퉜다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 위즈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냐면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죽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의인됨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과 원수였습니다.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원수를 너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만약 너가 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원수에게 해와 비를 주십니다. 은총을 주신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죄인으로 사랑하면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으로 사랑하면 절대로 섭섭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내가 오늘 누구보다 잘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교회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합니다. 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죄인이 됐을 때 오늘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인이 됐을 때 오늘도 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절대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죄인으로 몰고 죽인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겨도 남을 힘을,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